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미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지금과 같이 영원토록 찬미 받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생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나이다. 비오니 은총의 역사를 보존하사 온 세상의 교회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지키며 당신의 이름에 증거를 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의 문화와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관습의 속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유대적인 관점과 유대적인 문화에 의해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다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 안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의 조건이 숨어져 있고 또 하나는 용서의 한계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향한 복음에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복음은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또 참회의 시간에 내 이웃을 향해서 잘못한 것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향한 복음은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웃을 향하여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대 풍습에는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하게 되면 3번까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또 그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갈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3번까지 용서하는 것에 조금 더 써서 주님,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이 내게 잘못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7번으로 되겠느냐?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무려 490번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90번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웃을 향하는 사랑에는, 용서에는 490번이 아니라 4900번, 아니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를 끝까지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향하는 사랑이요, 이웃을 향하는 복음이요, 용서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용서의 한계를 정해놓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용서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향한 용서는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용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은 용서가 되고 저런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한계는 끝이 없는 용서만이 용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 아니라 너희들은 절대로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죄할 수 있는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이 내게 잘못했을 때 이유를 불문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용서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느라 보면 인간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옳고 그름에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가끔은 선과 악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조건을 가지고 어느 누구를 용서하고 어느 누구를 판단하고 어느 누구를 심판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고
또 판단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그 의미의 과정을 생각하며 사랑이라고 바꾸어 표현해 본다면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든 사랑받을 자격이 없든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내 이웃을 향해서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또 조건 없는 용서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덧입은 우리는 내 이웃을 향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야 될 그 상대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든 갖추지 않았든 조건을 갖추었든 갖추지 않았든 그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을 향한 용서는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경험, 과거와 현재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는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든 간에 현재 이 사람의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되고 용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상태나 태도나 나의 용서와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악할 때 나도 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선하게 대할 때 내가 선하게 대하고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대하면 악하게 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조건이 아니고 사랑의 상황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바로 종속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윤리의 규범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에게 속해 있는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도 나도 이 사람을 미워해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절대적인 윤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적인 윤리는 윤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함으로 해서 나도 잘하는 그런 윤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윤리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도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곳에 앉아 있냐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곳에 들어와 앉아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잘못돼서, 내 이웃이 잘못돼서, 내 가족이 잘못돼서 누군가에게 핑계를 떠넘기면서 자기는
죄를 짓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변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윤리가 아닌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은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이 이웃과의 관계를 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은혜를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셨고 불가항력의 은총을 받은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내 노력과 어떤 내 형편과 내 조건과 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묻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고 그 은총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 앉아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동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에서 근거에서 절대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베드로에게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장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금 당장 갚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애원합니다. 지금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조금만 밀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빚을 갚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빚을 갚으라고 했는데 갚지 못할 경우는 그 가족 식솔 전체를 노예로 삼고 자기 집에 노예로 데리고 와 부리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아버려도 어느 누구도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너무나도 간절히 애원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탕감한 그 정서를 보는 데서 찢어 버렸습니다. 이었고 이 사람 모든 탕감을 받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집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나서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자마자 얘기했습니다. 내 빚을 왜 갚지 않느냐? 때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이 다시 주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주인은 다시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준 사람을 불러다 놓고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를 동관에 얘기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어진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었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내 이웃이 잘못한 그 조그만 잘못 하나 그걸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윤리는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 이웃이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그 사람들을 형제로 자매로 한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내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의 가든그룹 교회 모든 신자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또 용서의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과 유용명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부터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을 받지 않고 나시며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령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와 죄를 사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리나이다. 아멘. 신자들의 기도는 제3양씩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신자들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교와 사제와 부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사에 충실한 성직자가 되게 하소서. 모든 나라의 이정자들과 관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상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소서. 슬픔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원요라단 이대리 신부님과 김캐티 곽에스더 곽시몬 교우님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과 또 불로 인해서 불의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별세한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원한 빛으로 그들을 비춰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성의들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인자하여 들어주시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바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범한 죄를 고백합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어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사 성령의 힘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두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참여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사무식에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가 죄에 빠져 죄악과 죽음에 지배되었을 때에 자비하심으로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인간과 같이 살고 죽게 하심으로써 만유 아버지 하느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나이다.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려 달리셔 자신을 바치셨나이다. 순환과 죽음에 넘겨진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위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 모두 이 차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제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 이 참회의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제사를 바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여 이 예물을 바치나이다. 이 예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롭고 끝없는 생명의 거룩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성별하사 이 거룩한 성사를 충실히 받들게 하시고 하나 되어 성실하며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 날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는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영예와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가부활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자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라. 하나님의 선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념하고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신령한 양식을 향하고 주께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잔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의 성부여, 주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은혜롭게 받아드시고 그리스도의 성초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종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를 평화 가운데 새 성으로 보내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기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성령에 힘입어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